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이제는 우리가 이제 후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과는 이제 다른 삶, 전과는 다른 생각, 전과는 다른 가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전에와는 다른 사람.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BC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가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들도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믿고 나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이 온전히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나요?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달라졌는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옹졸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처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태도의, 세상과 다른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요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 건가? 뭘 잘 먹을 건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가?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세상 살아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떻게 더 건강해질 건가? 더 넓은 평수로 갈 건가? 어디가 더 좋은가? 투자할 때가 어디가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2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영, 정직한 영,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태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죄악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오로지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명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사역 때를 했을 때 한 번은 너무 이상한 부흥 강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뭐 그때도 들어보시던 와서 자랑하는 게 본인이 이제 아프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고기 자기 본인 너무 많이 먹었다고 잘 먹은 거 자랑하고 그때 쓰러지셨다고 이런 거 자랑하시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오셔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죠? 뭐 전형적인 부흥 강사님의 모습들로 이렇게 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을 줘서 아 이번에 왜 저런 목사님을 불렀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저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참 이게 은혜도 안 되고 이거 3일 동안 이거 참 시간만 버리고 이거 참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흥회가 막상 끝나고 보니까 다들 저와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이번에는 좀 그러네요. 목사님 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분,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은혜가 됐다라는 거죠. 내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사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이같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꼭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어떤 목사님이 하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내 뜻과 내 계획에 앞서서 먼저 걸어가지 마. 너에게 요구하는 건 내 뜻과 내 계획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뜻과 생각에 맞춰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두 개의 지명이 있죠. 무리바와 마사라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장소가 무리바와 마사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불평 중에 뭘 더 많이 했나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만나도 주셔서 배를 골지 않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고 목마를 때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가득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든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보면 이게 과연 복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죠? 하나님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왜 복이 있을까요? 줄이고 목마른데 왜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 뭐 그게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뭐가 삶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 참고 사는 게 능사인가요? 가끔 화도 내고 싸우고도 하고 내 권리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과연 복일까요?
날마다 울 일이 많은데 애통하는 게 과연 복인가요? 하나님, 우는 게 무슨 복인가요? 왜 울어야 되는 게 복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게 뭐가 복이 있나요? 하나님, 박해받는 게 왜 복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은 이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그 가치관과 초점이 맞춰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너희의 생각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재산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재산이 한때 많을 때는 그때 많을 때는 500 8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죠. 하루에 매일매일 몇십억씩 써도 100년 이상씩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 참 멍청하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평생 쓰고 살지 얼마나 더 벌려고 과로로 입원할 정도로 일을 하냐. 나 같으면 일은 안 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 따박따박 받았어도 평생 쓸 텐데 참 멍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빌 게이츠가 멍청할까요? 멍청해서 그렇게 과로로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노동의 즐거움, 일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는 기쁨,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고한 것에 내가 이룬 일들의 그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로지 돈, 그 돈에 이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그죠?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편향되어서 그냥 세상에 누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는 부가 아니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맞죠?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노예, 가난한 사람들, 보통 하층민들이 제일 많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가진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신학도 아니었다. 하층민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연민은커녕 미움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풀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은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구애하지 않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삶. 나의 아픔을 상관하지 않고 남들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삶. 나만 아파, 나만 위로해줘가 아니라
나도 이런 아픔을 알고 있지만 너의 그 아픔에 나는 공감해. 나도 이렇게 가난하지만 너의 그 가난을 내가 그냥 볼 수 없어.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우리 함께 쓰자 공유했던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미워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복에 대한 생각들. 진짜 복이 뭔가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생각.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가장 복이라는 생각. 주님께서 내 영혼에,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복이라는,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인간관계에 리베랄 릴리타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보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주화, 그죠? 이 단어가 새겨진 주화들을 만들고 이 주화를 대도시의 거리들을 돌면서 뿌렸다고 합니다. 이 뿌린 이유는 백성들의 충성을, 야, 내가 이만큼 너희한테 뿌리고 사는데 너희 나한테 충성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었으니 백성들은 필요한 때에 황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군대도 가서 싸워야 되고, 부역도 감당해야 되고,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베랄리타스의 그런 사회에서는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나눔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해줌으로써 은혜의 빛을 지게 만드는 일이 나눔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후하게 베푸는 이유는 후하게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나눔이라는 건 나중에 받기 위해서 그죠?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많이 나눠줄까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홀대받는 시대였습니다. 왜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이들은 점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나누고 있는 그 나눔이 진짜 잘못된 거다. 진짜 복은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복이다.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복이야.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나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울며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다.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복이 있냐?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뿐만 아니라 보답받지 못할 이들에게 잘해주는 것,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닮아가는 거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래요. 내게 뭔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상급받을 일이 아니래요. 오히려 도움받지 못할, 도로 보답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 잘해 주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물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의 일종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복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하면서 에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나 하고 미래도 없고 내 자식들에게도 가난만 물려줘야 되고 이 더러운 세상 확 망해버리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써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가 아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 내가 진짜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죠? 저주의 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가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지옥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상황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되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은 복되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초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복되다고 선택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의 선택, 복 있는 선택을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도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상황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물이 뛰놀고 흉흉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제자들은 그 물길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기로, 믿음대로 살기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 아니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 대로 우리의 삶들도 바뀌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